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길, 그리고 그 진리, 그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총 4번에 걸쳐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그 주제에 이제 오늘 설교가 드디어 마지막 설교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제 3주간 또 오늘을 통해서 네 번의 설교를 들으면서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또 요한이 드러내고자 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흐릿하게 이제 생각했던 이미지였다면, 이 설교를 통하여서 조금씩 뚜렷해지고 또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마지막 4번째 설교는 나는 땡땡땡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총 7번에 거쳐서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드러내셨는지,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예수님 스스로 나타내었던 그 이미지가 얼마나 같은지를 찾아보면서 우리 공동체가 동일한 예수님을 발견하며 깨닫고 믿고 따라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해요. 이거를 헬라어로 에고에이미라고 하는데, 에고에이미를 통하여서 7개의 단어, 의미를 예수님께서 부여하셨다는 거죠.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 어떠한 사건이 나오죠? 오병이어. 그렇죠.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이적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요구해요? 배고프니까 또 양식을 달라고. 어제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자신들에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영적인 예수님과 육적인 인간의 가장 대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또 다시 무지한,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붙잡으려고 했던, 자신의 그냥 순간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예수님으로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무지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떡이라고 하면 좀 여러분 마음에 좀 받아들여지세요? 좀 와닿으세요? 저는 떡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다시 번역하면 좋겠냐 하면 생명의 밥이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밥. 여러분, 오늘 밥 안 먹은 사람 있어요? 네, 없죠. 그리고 밥은 뭐 끼니 때마다, 배고플 때마다 우리가 늘 챙겨 먹어야 되는 것이 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는 말을 조금 더 잘 받아들이려면 생명의 밥이다라고 번역을 하면 우리 이제 한국 문화에 또 밥 문화가 중요한 우리 사회에 좀 더 의미가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육의 배고픔을 밥을 채우듯이 영적인 우리 인간도 이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분이 필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생명의 빛이다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을 때에 서기관의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이 여자가 큰 죄를 저질렀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에요. 자, 여기에는
이 바리새인들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 숨어 있냐? 이 여자를 죄를 사해 주든지 간에 아니면 죄가 있다고 해서 그때 당시의 법으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인다 하더라도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예수님에게는 불리하다는 거죠. 이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쓰셨는데 그 주위에 있는 무리들이 그 글씨를 보고 다 근심하며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가늠한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예수님을 빛이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 빛과 상반되는 의미인 어둠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빛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앞에 어둠을 말씀하셨는데 이 어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의 본성 중에 하나인 거룩과 빛이 내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이 맞습니까? 아멘.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어둠에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빛에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빛에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내가 서 있는 그 땅이, 내가 밟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부끄러운 어둠이 있는 장소였습니까? 바라옵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에게는 빛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빛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나는 문이다랍니다. 문. 자,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자, 여기서 양의 문이 뭐냐면 그러니까 가축의 양 있잖아요. 양. 이 양이 다니는 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많고 많은 비유 중에 저렇게 그림에 나오듯이 작은 저 문을 예수님이다라고 표현하셨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구별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의 문이기 때문에 그 문은 누구만 다닐 수 있어요? 양만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의 문에 뭐 가축을 잡아먹는 육식동물이 오면 누가 이걸 막아요? 네, 이 양의 문을 만든 목자나 아니면 양의 주인이 이 문을 막고 양만 들어올 수 있게 하게끔 하는 것이 목자라는 것이죠. 또 네 번째에 나오면 또 선한 목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철저하게 양으로 표현하시면서 목자가 없이는 이 양이 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축 중에 가장 멍청하고 좀 바보스러운 동물 중에 하나가 바로 양이에요. 왜냐하면 양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때요? 안에 정말 자기 몸은 이제 연약하고 빼짝 말랐는데 털이 이제 붕성붕성 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털이 안 깎아주면 주인이 털을 안 깎아주면 자기 발보다 털이 더 길어져서 제대로 걷지 못한대요. 그래서 뭐 우리 동물들 중에 보면 야생 동물도 있잖아요. 야생에서 그냥 뭐 사람의 손 없이 자라는. 그런데 이 양은 그냥 자연적으로 자랄 수 없는 동물 중에 하나랍니다. 그리고 이 양은 좀 순하기도 하고 또 멍청하기도 한데 그 뒤 앞에 따라가는 양을 따라가기 때문에 앞에 양만 이 목자가 잘 이렇게 이끌어주면 괜찮은데 혹시나 딴 눈 파다가 양들이 절벽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앞에 양이 절벽에 떨어지면 뒤에 양들은 멈춰야 되는데 그냥 그 앞에 있는 양만 따라가는 무리가 동물이 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무지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죄성에 빠져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우리 인간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과 그리고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시고 가장 중요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양의 문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자, 목자는 양들을 돌보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 목자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이 선한이라는 단어에는 착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아름답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따를 만하다, 믿을 만하다라고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양이 이 목자가 나를 죽음으로 몬다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로 이 목자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목자가 푸른 풀밭과 또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을 나를 인도해 준다라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목자를 따라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또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내 삶이 일정하고 균형이 있고 또 내 삶을 풍성하게 그렇게 만들던가요? 내 스스로가? 아니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보니까 너무나도 불안하고 또 규칙도 없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또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 또한 내 스스로도 나를 이기지 못해서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신앙심,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은 그 종교심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놓으신 하나님과의 연결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 곁에 붙어 있는다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융택해지고 규칙적이고 또 형통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5절과 6절 부분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에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행동하셨는지가 좀 의문이에요. 어떻게 행동하셨냐면 그 소리를 듣고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 머물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때요?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그 사람에게 가서 그나마 살아있을 때에,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인맥들을 총동원해서 이 사람의 병을 낫게 해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머물렀다는 거죠. 여러분, 왜 머물렀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때가 예수님의 때이기 때문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틀을 더 머문 이후에 이제 나사로가 있는 마을로 들어가세요. 그랬더니 나사로의 두 명의 여동생이 예수님을 마중 나와서 두 명이 똑같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안타깝게도 저희 오빠가 먼저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가 살아계셨을 때에 오셨으면 참 좋았을걸요 라고 안타까워해요. 여기서 뭐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어떻게밖에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냥 병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밖에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죽은 자까지도 살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이 믿고 따르고 있는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제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뭐 요 정도까지 해주시겠지. 그리고 내가 해야지. 또 기도가 먼저 앞서지 않고 그냥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또 네이버 지식인에 검색해서 어떤 일을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전지전능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과 동일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제가 노란 색깔로 표시한 이 길, 진리, 생명에 앞에 어떤 정관사가 붙는데, 어떤 정관사가 붙냐면 더가 붙어요. 더. 예, 여러분 더와 어가 붙었을 때 차이가 아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 산성교회 본당 안에 대학생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한 명 한 명의 대학생이 아니라 전체 대학생을 표현하기 때문에 앞에 어가 붙어요. 자, 그런데 부경대학교에 어느 학과에 몇 학번에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그 사람을 지칭할 때는 앞에 뭐가 붙는다고요? 더가 붙는다는 거죠. 예.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예전에 막 공부했을 때는 이런 게 있었냐고 했는데, 근데 이 더가 그런 중요한 의미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을 이야기하실 때에 앞에 더라고 붙였냐면,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이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가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그 진리가 아니라 그 진리는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이 뭐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생명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몇 가지가 있다고요? 딱 하나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시고 이 단어 앞에 더가 붙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길과 진리 그리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번 주간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역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질문에 답을 드리냐면,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느냐에 따라서 그게 사람의 힘으로 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으로 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과 좀 동일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즉 포도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와 떨어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당연히. 가지에 붙어 있고 또 그 가지 또한 뿌리를 통하여서 나무에 땅에 튼튼히 박혀 있어서 물 그리고 영양분을 잘 흡수해서 그 포도 열매로 영양분을 잘 옮겨서 그렇게 시간이 흘러야지만 맛있는 포도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왜 너희는 포도고 나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있으면 형통한 삶, 그리고 영원한 생수와 같은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는 예수님과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 또 사순절 기간을 여러분들이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내 삶을 절제하면서 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또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사순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사순절이 이제 곧 고난주간이 다가와요. 고난주간이면 이제 교회에서 어떤 걸 하죠?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일주일에 이제 월요일부터 거의 이제 토요일까지 하는데,
하루만이라도 참석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금요 기도회도 또 있는데 그때는 성금요일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다, 죽었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는 금요 기도회가 또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을 좀 깨우기 힘든 청년들은 금요 기도회 밤 9시에 하는데 그때 와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십자가에 또 나의 자랑 그리고 나의 욕심들, 나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4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누구신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설교로 또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는지 좀 궁금해집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조금 바꿔서 우리가 오늘 결론을 한번 지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그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답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답변을 해보는 것이죠. 즉 어떠한 질문에도 예수님이 답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한자로 하니까요, 백문일답이에요. 100가지 문제의 답이 하나의 답으로 해결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대학 선교회를 대표하는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마지막 집회 시간에 늘 함께 모여서 청년들이 고백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틀어주시죠. 네, 이분은 우리 김중권 목사님이신데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것을 내가 이분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제가 청년 때에 이분의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CCC를 만드셨고 또 이 백문일답이라는 것을 만드셔가지고 저렇게 영상에서 봤듯이 이 목사님이 질문을 하면 청년들이 일어나서 손을 높이 들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다음 영상은 2019년도 CCC 집회 영상이에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에는 제주도에서 2만 명의 청년들이 모였던 영상입니다. 네, 우리 영상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와,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한국교회에 저런 청년들이 어느 곳에서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모든 문제의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요? 네, 자, 한번 일어나 보시죠, 다 같이. 자, 다 일어나셔서 제가 질문을 할게요. 자, 우리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해볼게요. 자,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좀 예수 그리스도 하지 말고 딱딱 멋있게 한번 해보세요. 자, 준비됐습니까? 준비됐나요? 네. 자, 우리 예토 공동체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택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있는 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어둠이 나를 가릴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하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멘. 아멘.